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특별한 이름이 붙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력이라는 달력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절기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절기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주일 지난주였죠. 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일까요? 삼위일체 주일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위격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제 믿는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기도 하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개념적으로도 조금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 세 분이 하나이시구나.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네, 이 이상으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마음이 편할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해왔고 지금도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도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기승전 삼위일체 이렇게 가시던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시고 또 논문을 쓰신 그 박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참 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에 대해서 한번 잘 공부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면 아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관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숫자 3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표현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셋째 하늘은 그러니까 3층천, 세 층의 하늘이 있는데 이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소, 지성소, 그 전에 성전들, 그러니까 성전을 구성하는 것도 이제 성전들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이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네, 이틀도 4일도 아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몇 가지죠? 3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습니다. 이걸 다양하게 다 열거하지 않아도 이 3이라는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지금 저희 카메라,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대 발이 몇 개죠? 3개. 굉장히 안정적인 구조입니다. 네, 가위바위보 몇 가지죠? 네, 그런 가위바위보를 몇 판 하죠? 3세파. 네, 3이라는 숫자 굉장히 많습니다. 곤충 어떻게 구성되죠? 머리에 가슴 배. 사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머리에 가슴 배. 자, 햄버거 집에 가면 세트 메뉴, 햄버거, 콜라, 감자튀김까지 가야지 완벽한 조합이 됩니다. 네,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 제가 너무 이제 경망스러운 말들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예시는 여기까지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시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이라는 숫자가 주는 개념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가 이제 딱 우뚝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보다 우리 이제 실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떤 조화, 꼭 3일 필요는 없지만 연합하고 조화로움 속에서 무언가 한 가지를 표현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고 하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같은 찬양 맞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데 왜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셨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또 예수님이 또 안 계시니까 그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삼위일체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 분의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자면, 성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살아가는 세상이 뭔가 무질서 아니면 어떤 우연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그 질서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신 분이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성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이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의 성품은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표현이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이제 대표적인 속성,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사랑이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즉 사람과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우리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 이 모범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람은 지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할 곳은 하나님 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잃어버렸냐면 그 죄라는 것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을 보자면 죄는 히브리어로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둘 다 관역을 벗어났다. 그 위치를 이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벗어났다는 거죠. 사람이 원래 있어야 하는 그 위치를 벗어난 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그러니까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지은 잘못들 있죠. 뭐 거짓말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도덕적인 잘못을 했다는 그런 죄들을 덮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탈해버린 죄, 그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 안으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의 앞부분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시니 내가 믿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즉 아버지 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아버지의 생명 안에,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뭔가 개념이 추상적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옳다고 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본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전자를 이제 아들이 받게 되면 이제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제 둘째 아들이 물고기 잡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개구리도 잡고 물고기도 잡고 곤충도 잡고 했는데 그걸 잡는 거를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가서 도와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놀아주는 줄 아세요. 주변에서 보면은. 근데 저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막 그런 막 물고기, 곤충 막 이런 거 잡는 것들도 막 좋아했고 하는데 그런 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아버지를 닮아 있기 때문에 표현이 되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관심이 없으신 것에는 나도 괜찮은, 나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내 관심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내가 참 너무 이건 싫은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그건 아직 본성이 일치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감정을 컨트롤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 나의 본성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앞부분, 오늘 읽은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이라 하면은 일산일 수도 있고 남산일 수도 있고 강화도일 수도 있고 공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니까 천국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성이 동일하다고 하시고 거하신다라는 이 10절에서의 표현도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나도 아버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보면 이 아버지의 집은 역시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계신 그러한 상태는 생명과 본성이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그러한 상태인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희들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구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같은 본성으로 상태적으로 같아질 수 있구나. 이것을 이제 초청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그런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본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님은 왜 오셨을까요? 네, 성령님. 네. 이 본문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그냥 보혜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이 원래 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르치셨고 함께 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물리적으로 제자를 이제 떠나시게 되죠.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부름받은 자, 가까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다, 변호한다, 그래서 위로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고 또 내 편에서 나를 변호해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은 우리 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곁으로.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에라고 우리가 읽었는데 우리 곁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곁에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따라가고 듣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지 않는다시는 거죠.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으로 오신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오신 이유도 우리가 관계 안에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물리적으로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임재, 그 예수님의 아까 말씀드린 본성과 생명, 그것이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고아라는 말은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진 보호자가 없는 그러한 존재를 떠올리게 하죠. 혼자 살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렇게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도 이렇게 막 멍하니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강림은 교회로 이어졌습니다. 교회가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점점 그 복음으로 나누고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교회들이 이제 생겨져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까? 아니라서 여기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죠. 혼자 찬양도 할 수 있고 혼자 요새는 이제 유튜브로 말씀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뭔가 정보를 습득하고 형식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꾸준히 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보고 듣고 만지고 또 부딪히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함께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생활은 이 관계 안에서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닮아가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을 보면서 나도 저런 믿음을 가져야겠다, 가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지금 내 곁에 있구나. 누군가 나를 양육해 주시는구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길러 가시는구나. 또 내가 성장하면 또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그러한 관계 안에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러합니다. 나 혼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관계 속에 임한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사람에게 관계는 전부입니다. 사람은 관계 안에서 세상에서 태어나고 관계 안에서 자라고 관계 안에서 상처받고 관계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될 때, 그럴 때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합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 내가 그리스도다가 될 수 없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한 몸의 지체, 부분을 이루면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또 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의 몸을 이제 이루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가 딱 보면 다르죠. 사람들과 이렇게 나를 보면 성격도 다르고 또 외모도 다르고 내 취향도 다르고 하죠. 성령의 어떤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 우리 이게 주변을 돌아보면 아마 더 잘 보일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라는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것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내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리고 우리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관계성이 우리 안에 생겨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세 개의 위격,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의 하나님이듯이 우리도 관계 안에서 한 분을 표현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관계 안에서 표현이 되고 성령님의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 맺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강서고등학교 선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전하죠. 누군가는 찬양팀을 이루어서 연주도 하고 찬양도 부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간식을 준비하고 또 누군가는 이 기독진로 멘토링에서 운동 선수로서 만나가기도 하고 또 교육자로서 만나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냥 대화하면서 들어주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가기도 합니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가고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그것 하나로 우리가 연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드러나시는 부분이 바로 이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성령의 일하심, 그 관계 안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 너 있습니까?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습니까? 내 안에 부모님이 계시나요? 남편, 아내, 자식,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이렇게 관계가 열렸습니다. 그 관계로 만나가셨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주변을 둘러볼 때 연합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MBTI가 좀 반대일 수도 있고 한강공원 가려고 했더니 막 서해바다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즉흥적인 성격이 맞아서 혹은 취미 생활이 맞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취미 혹은 공통적인 성향이 있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공통적인 소망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있습니다. 연합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눠가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한 가지만 있으면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연합해야지만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는 그 소망만 남아야지 한 분이신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관계 안으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느끼고 또 보아가고 만져가고 표현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아버지 되어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변화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